여러분,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이게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또 실제로도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방해와 이 저항과 그런 것들이 꼭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득한 얘기가 됐는데, 여름이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런데 준비할 때나 아니면 선교지 가서도 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죠. 팀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해가 있고 또 저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어김없이 방해와 저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찬가지로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조롱받는 것을 보고, 또 무너진 성벽을 보고 그것을 다시 쌓아 회복해야 한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길입니까?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그냥 순순히 진행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합니까?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는 느헤미야와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대적하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죠. 안에서는 유다 민족 스스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냥 하지 말자, 어렵다, 도망가자,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지려고 합니다. 안팎에서. 그리고 이 모든 방해와 공격의 배후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세력,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요즘에는 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그 악한 역사가 마치 이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잊고 사는 거죠. 워무드 파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설정한 배경은 뭐냐면 재밌는데, 이제 사탄과 사탄이 메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무슨 메일을 주고받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막 전략을 전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메일이 해킹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설정인데, 설정이 재밌죠? 거기에 보면 이 서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마로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사탄은 더욱 자유롭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들이,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존재할 뿐 아니라 지독히도 똑똑하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기에 읽었지만, 이 사탄이 머리에 뿔을 달고 이 삼지창을 들고 무섭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적자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역사하며 어떻게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 앞에서 지면 안 되죠. 이겨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방해와 저항을 뚫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못하지만 또 어차피 나는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고 나는 백전백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드디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쌓아 올려지기 시작했어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막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쭉쭉 진행돼야죠. 그런데 이 감동과 이 감격스러움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한순간에. 그것을 누가 깹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장 1, 2, 3절에서 산발랏 도비야,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이것을 정말 깨버립니다. 제가 1, 2, 3절을 이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지금 한 말인데 뭐라고 지금 이렇게 짓거리고 있습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아 올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악한 대적들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고 있냐면 한마디로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 약골 중에 약골인, 미약한 약골 중에 약골인 이 유다 사람들아, 너네가 이런다고 이 큰 성벽이 쌓아 올려지지 않는다. 지금 너네가 얼마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다. 참 지리멸렬하구나.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이 비웃음과 조롱을 들은 느헤미야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정말 애써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도비야가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그 성벽 다 무너질 거야. 느헤미야가 얼마나 약올랐을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현실을 놓고 보면 지금 느헤미야와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지금 싸우는 구도잖아요. 대결 구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와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게임이 안 됩니다. 둘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끝발로 보자면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둘 다 이제 같은 왕 밑에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신뢰받는 그런 술관원이죠. 또 게다가 느헤미야 혼자 지금 그냥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과 또 왕의 허락과 그 손에 직접 왕이 직접 쓴 친서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온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 그 변방,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리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정치적으로 짓밟아 누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려는 이 일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그 성벽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겨우 그 정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토목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까? 무너진 성벽과 함께 무너졌던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무너졌던 거룩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일어서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그 신앙의 회복에 깊은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방해하는 이때에도 조롱받아서 정말 열받아 미치겠지만 속은 뒤집어지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했던 그 방법들 뭡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4절, 5절 읽으셨죠? 제가 이 부분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느헤미야가 괜찮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들의 그 말을 듣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선 느헤미야는 뒤끝이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그 길로 바로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애써서 했던 일 뭐죠? 무너진 성벽을 쌓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경 안 쓰고 산발라시건 도비아건 아예 순식간에 그래서 무너진 성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쌓아 올려버립니다. 대단하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별의 별 말로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해도 느헤미야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대꾸하지 않았고 하나님한테만 가서 기도하고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처음 대적들의 방해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처음에 작전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길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말로 회방을 놨었는데 이것이 전혀 먹히지 않자 이제는 말로 하지 않고 물리적인 힘으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작전, 이제는 말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힘으로 보여주겠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 백성들 주변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을 더 모읍니다. 그러니까 깡패짓이죠. 아예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싸서 이들을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번에는 이 방해가 꽤 센데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벗어났냐면 상반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초지일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별의 별짓을 다하며 겁을 주고 엄포를 놔도 느헤미야는 변하지 않는 그 유일한 대응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은 이거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어떤 한 사람은 이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야.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기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지키게 하였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에 그 뒤에 분명히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느헤미야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냥 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그의 신앙과 삶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탄탄하다, 견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1차, 2차 이 외부에서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저항을 주고 공격을 해도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방해는 잘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안에서 터집니다. 이 유다 공동체, 유다 백성들 안에서 방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대적들이 한 말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앞서 무너진 성벽을 진짜 열심히 쌓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일이 너무 고되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또 가만 보니까 성벽에 무너진 잔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무너졌으면 그 잔해들이 있는데 잔해를 걷어내야 다시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잔해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보기만 해도 낙심이 드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거 완공되겠나 싶은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 하죠. 저희가 이해하죠.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성벽을 진짜 쌓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여전히 어려운 일들과 또 지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백성들이 지쳐하는 모습에 대한 이 내용을 이 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 주석을 봤는데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목사님이 쓴 주석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솔직하고 재미있어요. 그 목사님은 목사인데 종종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심정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 백성들처럼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거죠. 설교 준비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 낙담이 돼서 더 이상 설교 준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제가 위로를 얻고 또 얼마나 공감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하고 그만하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는 진짜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앞에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다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지쳐 있어요. 몸도 지쳐 있는데 게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성벽을 쌓고 있으면 주변에서 대적들이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대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며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육적, 이 심적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뭔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때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한 가지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13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가 지금 잠시 성벽을 쌓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잠깐 이 부분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 보기 좋아요. 담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이냐면 잘 보세요. 대적들한테는 단호하고 냉정하고 정말 일말의 어떤 여지도 없어요. 하지만 그와는 달리 지금 느헤미야 자신이 이끌어가고 있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 공동체, 이 백성들에게는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으로 이끌어가니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배려가 깊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차라리 벽돌 쌓다 죽을지언정 쌓아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 성벽 쌓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또 하나 보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도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좌절감에 빠져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직접 그들을 격려하고 낮아져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대적들이 여러 차례 계속 공격하고 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정말로 이러한 조치들이 대적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또 안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겁을 먹고 쫄았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딱 보니까 정말 퍼펙트해요. 왜냐하면 내면으로 외면으로 완전히 무장한 것을 보고 오히려 대적들이 겁을 먹고 쫄아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대적들이 한 발 물러섰으니까 잠시 멈췄었던 해야 할 일이 있죠. 무너졌던 그 성벽을 쌓는 일을 다시 재개합니다. 재개하면서 성벽 재건 사역이 끝까지 잘 맞춰지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들 중에 전과 달리 이제는 백성을 반으로 갈라요. 반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한 채로 현장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할 때에도 빡셉니다.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에는 벽돌을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그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수를 두어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신호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벽 재건 현장이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만만한 현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죽어라 일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언제든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목을 따갈 수 있는, 목숨을 끊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고, 내부에서는 언제든지 백성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안팎의 여러 가지 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장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일하며 안팎의 모든 방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느헤미야의 특출난 신앙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승리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 그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느헤미야의 확신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느헤미야가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렇습니까? 대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적들에게 맞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 대신 싸우며 이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백성들과 나누는 거죠.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위기 때마다 나누는 거죠.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는 이 사실을 가지고 돕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백성들이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나태해져 있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 사실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곳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일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열방에,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 선하고 좋은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김없이 바로 그 순간
지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딱 올라가겠죠. 요주의 경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격렬한, 앞으로 더 격렬한 방해와 극심한 저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겁나십니까,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도 겁낼 것 없고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이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나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싸울 수 없고 어차피 우리가 싸워봤자 맨날 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또 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나팔 소리가 알려주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다시 주를 믿게 하고 회복케 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굳게 믿고 그 이후에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24시간 교회에 와서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죠. 현장에, 싸움터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성벽이 삥 이렇게 둘려 있으면 구역마다 자기가 맡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재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맡은 그 현장 속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각양각색이겠죠. 너무 모양도 다르겠죠. 그러다가 또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저항이 왔을 때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 나가시는 겁니다. 코피 터지도록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 천은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사단이 온갖 방해와 저항을 하며 발악을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천은교회가 모든 무너짐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복의 길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며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장담하는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